라이드 쉐어링 컴퍼니들이 있죠. 무슨 우버나 리프트나 이런 택시 비슷한 그 영업을 하는 그 회사들이 있는데, 제가 한 번은 교회에 올 때 그 차가 없어서 그 우버를 탔던 리프트를 탔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젊은 남자였는데, 백인 남자였는데 우버를 하면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아주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나는 우버 절대 안 한다고, 나는 리프트 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버는 하나님도 10%밖에 안 떼는데 20%를 뗀다고. 난 절대로 우버 안 한다고. 지금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제 생각에 한 10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절대 우버 안 한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서 그 레위인들의 생계를 이어가게 하신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레위기 말씀 가운데에도 이 11조에 관한 규정이나 규례는 얘기해 주셨는데, 그 11조의 일부분을 가지고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도록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셨다 하는 말씀은 여기 처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본문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레위인들은 또 그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가지고서 생계를 이어가고, 그 레위인들은 또 자기가 받은 그 11조에서 또 11조를 떼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바치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서 제사장들의 분깃으로, 또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날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이거 인정하는 것, 그래서 드리는 것이 이 11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모든 일이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의지에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이것이 그 11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려진 그 11조는 그 세 가지 용도로 쓰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레위 지파 사람들, 그들은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땅도 받지 않은 그 레위인들이 이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도록 생계를 보장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그 11조를 가지고서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의 기물을 마련하고 하는 이런 그 일들을 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그 11조를 가지고서 구제 사업에, 가난한 사람, 또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 사업에 쓰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 11조가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11조 얘기하면은 그 마음에 부담 가질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아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가 아니고 12조를 드렸어요. 10분의 2를 드렸어요. 11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11조, 첫째 11조라 그럽니다. 첫째 11조는 자기 그 농사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그걸 레위인에게, 하나님께 바쳐서 레위인이 먹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첫째 11조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둘째 11조는 이거는 페스티벌 타이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 11조를 내고 남은 10분의 9, 그 10분의 9에서 또 10분의 1을 또 뗐어요. 떼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성소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걸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것은 페스티벌 타이드예요. 이거는 그걸 가지고서 자기 가족, 친지,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그 돈 주고 산 하인들,
심지어 레위인들 이런 사람 다 함께 그 두 번째 11조를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스티벌 타이드라 그래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걸 같이 즐기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그 11조는 이 세 번째 11조는 10분의 1을 또 떼는 게 아니고 그 두 번째 11조를 가지고 첫째 해, 둘째 해는 이 잔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그 잔치하는 거예요.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가 되는 때에는 이 두 번째 11조를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인 약자였던 고아, 과부, 그리고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구제의 11조라고 하기도 해요. 그렇게 세 가지 종류, 그 분량으로 따지면은 10의 1조, 10의 2조까지 드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영적 교훈들을 발견하고 그리고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21절 그리고 24절 말씀인데 21절 먼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회막에서 봉사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24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저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바친 그 11조를 가지고서 레위인을 그 살아가도록 갚아주신다. 하나님 일하는 레위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히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대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뭐든지,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며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들려주시는 것처럼 그걸 레위인에게 보수로 주시듯이 그렇게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원한 그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작은 일들, 작은 수고, 그거 하나하나 잊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세요. 꼭 기억하며 살아가세요. 우리가 하는 작은 몸짓 하나,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 하나, 그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달란트의 비유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충성한 종들에게 칭찬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리니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너 작은 것에 충성했지, 내가 많은 것으로 채워줄게. 그리고 많은 것으로 맡길 거야.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되어질 거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뒤에 나오는 그 마태복음 25장의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른편에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들려주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상속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추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그런 적 없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대접하고 마실 것을 드리고 먹을 것을 주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 비유 가운데 하시는 얘기가, 너희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불쌍히 여기면서 냉수 한 그릇 줬지? 너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거 줬지? 너 힘든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 줬지? 그거 다 나한테 한 거야 하면서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갚아주시는데,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작은 선행, 작은 헌신, 작은 충성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거 이 땅에서도 다 갚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해요. 에이, 그 뭐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 그거 그 유치하게 그런 거, 저급하게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 충성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 이러면서 아주 그 계산적인 느낌 때문에 좀 거부감을 갖고 저급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걸 그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흘린 눈물방울 하나, 우리가 흘린 땀방울 하나,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작은 신음 하나, 하나님 절대로 흘려버리지 않으세요. 그거 다 하시고 다 갚아주셔요. 사랑하면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알아요. 사람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요, 심지어 같이 있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래서 너 참 고생 많았지. 얼마나 마음 아팠니? 참 수고했다. 내가 그거 다 안다. 고맙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도 흘려버리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뭐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요만큼 주시고 그런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얘야 수고했다. 고맙다.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었지. 내가 다 갚아줄게. 이 땅에서도 내가 채워주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 그거 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빌라델비아는 작은 능력을 가진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똑같이 얘기하셔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고맙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니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우리 인생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 위에서 주님 믿고 열심히 살아가고 애쓰고 수고한 인생들, 정말 주님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간 인생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간 인생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알아요. 그때 깨닫게 돼.
내가 내 인생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남들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남들처럼 즐겁고 평안하지 않았지만 내 인생 정말로 고통만은 아니었구나. 나 혼자만의 몸부림이 아니었구나. 주님 다 아시고 주님 다 채워주시는구나. 그날 다 알게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다 갚아주셔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 가운데에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금세에 있어서도 여러 배를 받고, 마가복음에는 보니까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갚아주셔요. 남몰래 눈물 흘린 거, 아무도 모르게 땀방울 흘린 거,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던 거,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거 하나님 다 아시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 갚아주시고 다 채워주셔요. 우리 하나님 정확하셔요. 살아계셔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 친구들이 다 이렇게 목회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 친구들 가운데에는 한국에서 이름만 얘기하면은 다 아는 그런 네로라 하는 친구도 있고, 친구 목사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참 너무너무 힘들게, 너무너무 어렵게 목회하고, 그러면서도 그거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정말로 맡겨주신 영혼 사랑하고 목회에 신실하게 감당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런 친구들 보면은요, 어떤 때는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어요. 동료이지만 친구이지만 안타까운 마음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은요, 그 자녀들이 참 하나님 너무 복을 주시고 너무 잘 되더라고요. 너무 귀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너무 우직해가지고 바보 온달 같아요. 하나밖에 모르고 옆으로 좌우로 쳐다볼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그냥 그렇게 우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참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공주를 붙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바보 온달이요, 장수가 되고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 앞에 벌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보면은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정말로 믿음 생활하기 힘들지만 그걸 꿋꿋하게 견뎌내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의 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부부에게는 보면은요, 둘이 너무 사랑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거는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귀하게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서 나는 이런 것도 안 채워주시고 나는 저런 것도 안 채워주시고 도대체 나는 뭔가, 이런 분들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요. 그럼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는 사람이든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줄 사람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어떤 모습이 됐든지 간에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면서 염려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들려주시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사역을 하는 것, 혹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해요.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거 중요해요. 열심히 정말로 직분을 감당하고 충성하는 것은 중요해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자기 자신은요,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봤더니만 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더불어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또 제사장들이 분깃스럽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여 드리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26절, 27절, 28절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나와요. 너희의 것을 잘 시간 관계상 읽지 않을게요. 잘 성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으로 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직분이 무엇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요,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폭군 소리 듣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충성하고 다 좋은데 그건 네 사역이고, 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네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감당하고, 네가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서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 사람들 못지않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23장 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배우고 그리고 본받고 따르지만은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 그 사람들은 남을 가르치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또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속에 거짓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위선자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는 것, 그렇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고 하기 때문에 나도 열심히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을 것이고 부족한 때가 많을 것이고, 그럴 때에 여러분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이 저를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말만 잘해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셔서 좀 감싸주고, 여러분이 저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편이 아내를 감싸줘야지, 아내가 남편을 감싸줘야지 누가 감싸주겠어? 목사가 성도 감싸주고 성도가 목사 감싸줘야지 누가 감싸주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감싸줘요? 아니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로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도 정말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주면서 살아갑시다.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11조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또 한편으로는 레위인이 살아가도록 사랑의 의미잖아요. 하나는 헌신의 의미고 하나는 사랑의 의미잖아요. 섬김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과 섬김을 받으며 사는 성도들이니, 그러니까 우리도 레위인들이 11조를 떼듯이 하나님께 드리듯이 정말로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나눠주고 우리 가진 것 나눠주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신명기 신명기 말씀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레위기 말씀 가운데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밭에 추수할 때 밭을 추수할 때 밭 모퉁이를 다 베지 말아라. 벼이삭이 떨어졌거든 줍지 말아라. 나무 열매 다 따지 말아라. 그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남겨두고 그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남겨둬라. 왜냐하면은 너희들도 종살이 하던 때가 있고 너희도 나그네 되었던 때가 있지 않느냐. 어려운 때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그러고 사랑하며 나눠주며 섬기며 살아가라.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 우리도 적은 것이라도 나눠주면서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어려웠던 때 절대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때 너무 힘들었잖아. 그때 너무 어려웠잖아. 그거 잊지 말고, 하나님이 너 그거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그네 박대하지 마.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 그 사람들 사랑하고 도와주고 인생 살면서 은혜도 조금씩 갚으며 삽시다. 하나님 은혜도 갚으며 부모님 은혜도 갚으며 사람에게 받은 사랑도 조금씩 갚으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성별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별할 줄 아는. 이 하나님 앞에 나의 가진 시간을 시간 중에서 일부를 성별하고, 나의 가진 재물 가운데서 일부를 성별하고, 나의 가진 그 재능 가운데서 그 일부를 성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가진 사람이래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2절 말씀 보여주세요.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레위인들이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너희가 백성의 11조를 가지고서 먹고서 하는데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11조를 너희도 드린즉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가장 좋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헬레보라는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헬레보라는 단어가 되어지는데 가장 좋은 그 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도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것이 뭐냐 하면은 성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성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거룩하게 성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여주세요.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름다운 게 뭔지 아세요? 아름다운 거는요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날씬하고 식스팩이 있고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성별한 그게 아름다운 거래요. 내가 내 시간 가운데에서 일부를 떼어서 내가 하나님 일할게요. 내가 남을 섬길게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게요. 그게 아름다운 거래요. 하나님 내 주신 재물 가운데서 그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선한 일하고 주의 일할 때에 그게 아름다운 거래요. 내게 있는 능력 가운데 내 자신의 이름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내 재능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혹은 전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게 아름다운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하는 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직업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내서 정성을 들여서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힘쓰고, 참 이런 일들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도 참 그런 모습 보면은 참 자기 시간 내서 자기 물질 들여서 정말 연약한 이들 섬기고 돕고 기도하고 그런 이들 보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이 참 기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쁜 건 이쁜 짓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쁜 짓 하는 게 이쁘더라고요. 이쁜 짓 하는 게 이쁜 거지, 이쁜 사람이지, 이쁜 사람이 이쁜 짓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쁜 짓 하니까 아무리 못났어도 이쁘더라고요. 이쁜 사람이더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길,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성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꼭 띄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꼭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성별하게 되어질 때, 그때에 사람은요 인생이 뭔지 세상이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는요 이 신명기 17장 말씀 가운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게 될 때에 왕에게 이 세 가지 금령을 꼭 전해야 된다. 그게 뭐냐? 왕은 절대로 병마, 말을 많이 두려고 하지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여자가 많으면 안 된다. 셋째, 은금을 많이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 왕에게 주시는 금령이에요. 제가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복사 필사해서 그걸 가져와서 평생을 옆에 두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좀 기쁨과 자유를 주기를 원해요. 30절 31절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에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그 레위인이 받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서 어디서든지 먹고 너의 식솔들과 그리고 너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 타작마당의 소출은 모든 그 곡물류를 얘기하는 거고 포도즙 틀의 소출은 그것은 과일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시는 것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주를 위해 애쓰고 헌신할 때 헌신하고 또 주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가운데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 은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그냥 늘 근엄하고 늘 경건하고 웃음도 별로 없고 그렇게 어디 놀러 다니면 안 되고 그런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중심은 잊지 말고 분명하게 하나님 은혜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 들것에 그 실려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래요. 벳세다 맹인을 고쳐주시면서요, 그 눈을 보게 한 다음에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뭐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에게 네 집으로 가라 그래요. 네 집에 가서 네 가족들과 사랑을 나눠, 기쁨을 나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눠.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친 사람을 고쳐주시고서는 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게 해라. 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라. 어린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서 아이들이 여기서 찬송할 때 여러분 무슨 찬송했는지 혹시 아세요? 오늘도 찬양했지만은 행복을 찬양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고 세상 사람들요 음란하고 악한 것 보고서야 낄낄거리 줄 알고 히히덕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웃음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대박이 나야지만 웃을 줄 아는 사람들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그 행복을 나누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